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돌아올 수 있다면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내 자신이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인가? 여러분도 그 나름대로 많이 고민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은 회개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스부인데 세상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시선의 눈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고 정말 더 좋은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기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올라온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됐을 때 회개의 물결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정말 세상에서 십자가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저절로 어디에 시선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에서 가장 무겁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내게로 돌아오라 외침입니다. 그런 외침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음의 외침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 복음의 외침이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져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복음다운 복음을 통해서 그 변화 역사 속에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무겁다는 것이 뭐가겠어요? 회개예요. 그만큼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외침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깊은 사색에 잠겨 자기 자신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게 만든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손에 쥐은 바가 되어지고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누구에게? 큰 소리로. 누구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 자체가 뭐랬어요? 스브라고 그랬어요. 그죠? 스브랬잖아요. 어? 그리고 히브리 저기 헬라어는 메타노이에요. 이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후회했던 것을 양심 가책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자, 그러면 회개 자체의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니까 컴백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컴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컴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컴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컴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것만 되어지는 거 아니고 정말 회개차의 그 방향은 커움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어 안 갖게 돼요?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응? 가지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면 내가 다른 생각을 위해서 사색에 깊었고 자신의 미처 의식을 못하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통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구나 느껴 못 느껴요? 느꼈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예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되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의 바르게 성립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성립을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적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회개는 뭐랬어요? 마음의 변화. 그죠? 그리고 후회나 양심의 가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리적 종교적 의미에서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회개는 진짜 회개는 몇 번 일어났어요? 에? 죽을 때까지요? 진짜 회개는요 단회적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자, 그러면 한나야 죄 없다? 내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베껴가는 그 가정이잖아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인데, 근데 우리의 자범죄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응?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만났을 때 단회적으로 다 내 죄를 지워버려요. 깔끔하게. 응? 믿어지면. 그런데 내 의식이 세상적으로 어떻게요? 맞춰 있잖아요. 그 마침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염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그 자범죄를 지금 하나하나 씻겨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을 통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주셨어요. 그러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면요, 돌려줘요. 근데 만약에 10,000원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려요. 응?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실. 이거마저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데, 큰 것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도 있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이 10,000원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두면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에게 추었던 그 죄가 깔끔하게 말갛게 눈보다 희게 제거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복음적인 예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복음적인 예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느낌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예침을, 그 예침이 무슨 예침이 돼야 돼요? 복음의 예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립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죠. 얻는 거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 확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그 첫사랑을 만났던 것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깔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자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 삶이 고단합니다.
내 삶이 정말 힘들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힘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면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까 안 들려줄까요? 그래, 희경아, 너 힘들지? 나 여기 있다. 그래, 함께 가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선 오늘 정말 주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정한 마음에서 회개가 나오지면 거기에는 고침이 있어지고 진정한 헌신이 있어지고 나눔이 있어지고 믿음이 정의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의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면 그럼 이 시가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내가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큰 것은 잘 지켰는데 사소한 일은 못 지켰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시무럽게 하여 주셔서 이런 작은 것까지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쉽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변화, 깨끗한 마음을 가지니까 누가 나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나가면 우리는 믿음을 하나하나 정의롭게 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변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과거에 얽매여요?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여요. 자녀 때문에 얽매이죠. 돈 때문에 얽매이죠. 좀 많이 가져보려고 욕심부리다가 과거에 어떻게요? 세상에 대한 것을 얽매여요.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놈아,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교회당에 나와 했는데 들어야 듣지 않아요. 내 귀에는 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가 있어. 그리고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야 의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할 의무를 가졌는데 거기서 뭐를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내가 그 은혜가 작동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가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제 바르게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어 없어?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그 악한 행위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생각, 악한 행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해서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 안 오셔요? 오시잖아요.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었지. 오늘 힘을 얻거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아들일 것이 없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썩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요즘 많은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런 교회도 있었구나 상기하고 과거의 뼈가 아픔을 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적인 것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첫째로 인격의 변화, 두 번째는 뭐요? 행동의 변화, 세 번째는 뭐요? 습관의 변화, 네 번째는 뭐랬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를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제 그래 니들이 그만큼 복음적인 예침을 들었다면 오늘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첫째로
무슨 변화? 인격의 변화. 두 번째는 뭐? 행동의 변화. 세 번째 변화 뭐라? 습관의 변화. 네 번째는 뭐?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되어진 거 인식하고 방향을 전해서 복음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주축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뭐를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힘이 있고 육체의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고 미래에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아들일 것이 없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그만큼 썩은 물이 고여 있다는 거잖아요. 고여 있는 교회도 많아요. 분쟁하고 그런 아픔적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적인 삶으로 살라고 합니까? 왜 복음적으로 삶을 살라고 할까요? 왜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할까요? 전민주 지사님? 왜 지금 주님이 전민주 지사님, 민주야, 너 복음적으로 좀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셔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이육경 원사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옥경아, 넌 복음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요구를 하실까? 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따라합니다. 인생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돌아왔을 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회개하기만 하면 인격의 변화, 또 무슨 변화?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그 다음에 뭐?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지니까 과거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의식을 무엇으로 전환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니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어져요, 모르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질 때, 정말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다가 가치 있게 만들어 하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오늘 그러한 자리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래, 네 아버지의 믿음은 어땠었느냐? 아니면
여기 갇혀 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부 인 것 같았는데 인격적 면을 보면 빵점이었고 행동에 보면 가시적이었고 습관적으로 보면 아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뒤로 호박씩 가고 마음은 풍성한 것 같아 쪼절하지고 밴드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의 축복을 받았던 조상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의 담이 있게 한 요인이 있었는데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고 보람된 이 일을 복음적으로 만드는 자세는 감각적인 일이 되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태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을 형성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의도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복음적인 역사가 우리를 감동이 넘치게 하는 그 기술은 하나님께 돌아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현상은 회개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와. 주님은 돌아오시기를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복음적인 역사가 누구를 감동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감동하면 그 감동이 넘치게 하는 그 기술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변화되는 현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회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은 밤에도 문을 열고 계시고 낮에도 계시고 그죠?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게 뭐예요? 자, 더우시잖아요. 요새 뭐 개고기 먹으면은 또 저기 막 미개인이 하니까 여기 가면 연소고기가 있어요. 맛있어요. 저기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삶을 살기. 그건 아까 다 이제 지나갔어. 네?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건 다 알아. 이제 내가 뭐 네 가지 그 변화의 단계도 다 알아 이제.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 그렇죠. 천국 백성을 간단해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이다. 근데 과거에 있는 조상들은 어떻게요? 합당적인 자기의 생각에 그죠?
자기의 생각에 오르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콩이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의미도 담아 있지만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면 말씀대로 살 것인데 그 말씀이 그때는 희미하고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아웃을 치는 겁니다. 응? 지금이라도 알게 했으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응? 그 당시에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3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성결한 자리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 세상에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우리 그 네 단계가 걸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결한 옷을 누구처럼? 자, 죄를 고백하고 다 제거하니까 그 의로운 성결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입히라고 했어요. 응?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인격적인 그 변화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을 가졌다면 누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응? 자,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순결을 하라 하면서 회복하는 삶으로 복음적으로 회복되면 우리가 원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제약이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복음적인 일로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 속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그리고 하루는 여호와 앞에서 쉴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고 오늘 돌아와서 의미 있는 삶을 그죠? 가져가고 가치 있는 삶을 이제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시선에 맞추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그러면서 우리 소원이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을 지혜를 주신다. 응? 오늘 그러한 힘의 역사가 나는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팽창되어서 나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에 살리고 그 외침이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 먼저 회개하자. 나 먼저 변화되자. 나 먼저 인격적인 변화가 한번 가져보자. 그런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인 했던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이제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뤄보자는데, 할렐루야. 그럴 때 조문이 열려주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요? 보고짐적 예침이 힘이 있어지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낯을 피해서 타국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어째 우리 삶이 고단해지면 타향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스가랴 3장 4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빨리 씻어라. 응?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선결했던 그 의로움을 통해서 뭘 입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지면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있었어요.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얻을 것을 취했어요.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걷는 거 말아. 짚는 거 말아. 되어졌어,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는 사랑받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선교사가 나와지고 거기서 지도자가 나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도 나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면 저분은 사랑받는 교회 정치인이냐.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사랑받는 교회에서 정말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지도자가 됐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지금 썩어 있는 그 고인물을 뭘로 다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버릴 때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문화의 꽃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 역사 속에 호흡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진정한 예침이 있을 때, 진정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회개했을 때 이 귀한 역사를 누구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던져준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 살지 말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 말고 복음적인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살면 약해도 강해지고 적어도 수가 되죠? 만수보다 더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 인생을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낼 때마다 영광의 꽃이 펴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수상이 있어지는 이런 기술을 어디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배당을 가면 성령의 역사에 감동에 두어지는 그 기술로 우리는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예요? 다 따라합니다. 네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단회적인 회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쏟아버려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요. 그러면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격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옮기잖아요. 옮겨요. 이 변화가 있어요. 자, 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자르지 못한 것을 이제 무엇으로 잘라요? 하나님의 검으로, 날쌘 검으로 어떻게 해요? 내 골수와 내 뼈까지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것을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에 가졌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버렸어, 안 버렸어요? 버리면 마음이 풍성해질까 안 해질까요? 과거에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밴디했었는데 이제는 누구처럼? 태평양처럼 그 고래 같은 큰 마음을 품고 여기서 온유가 생겨지고 평화가 있어지고 사랑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의 품격을 담아가려고 인격을 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복음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오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